네. 교독하십니다. 유태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의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다 같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 법대를 나온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학벌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직장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조금만 자신에게 섭섭하게 해줘도 감히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러면서 걷어차고 나옵니다. 또 다른 회사를 소개해 주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회사에 다닐 수 있느냐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떤 장관이 나오면은요, 저놈 옛날에 내 밑에서 놀던 놈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잘못된 자부심 때문에 18년을 넘게 실업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자부심에 사로잡혀 사는 남편 때문에 그 아내 집사님은 장사를 해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부심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병적인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태인들이 바로 그런 잘못된 긍지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긍지는 그들로 하여금 병적인 교만에 빠져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무슨 짓을 했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사는 유태인들은 선민 사상, 그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다른 민족들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국경 검색대를 통과하는데요, 거기서 일 보는 친구들이 얼마나 고압적인 자세인지 몰라요. 무서워요. 물론 테러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민족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도 분쟁이 있는 원인은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회교 근본주의자들 때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맞서서 유태인들이 잘못된 긍지를 가지고 맞상대를 하니까 지금도 그 분쟁이 그쳐지지 않는 겁니다. 앞서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헛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죄악된 삶에 계속해서 방치되어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나름대로는 좀 선하게 산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막 사는 사람들보다야 100배 낫죠.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좀 착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들 생각으로 볼 때는 잘못 산다 싶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이고 이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신분, 교회 안에서의 신분, 종교적인 형식이나 어떤 신앙의 행위들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앞서 살펴본 사람들처럼 잘못된 긍지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그들도 역시 결국은 스스로를 멸망에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선한 행위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의식해요. 그래서 형식과 율법과 신분과 겉모습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 당시에 유태인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비록 그들이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나름대로의 교회 안에서 신분도 갖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태인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을 말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그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유다의 후손들을 유태인이라 일컫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개의 지파를 이루면서 살아가다가 그 중에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뭉쳐서 나라를 이룹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고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나머지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뭉쳐서 남유다를 세웠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하면서 그래서 혈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부심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가진 자로서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저 개 같은 이방인들로 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사는 유대인들은요, 머리에 빵떡 모자 같은 것을 쓰고 다녀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갈 때도요, 그 철모 밑에다가 그 빵떡 모자를 받쳐 쓰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그 율법의 구절들을 작은 글씨로 써가지고 작은 상자에 담아요. 그래서 그 함을 이마에 달고 다닙니다. 또 손목에 메고 다니기도 했어요. 사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에까지 보면 그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너희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까지 기록해 놓으라는 말씀을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기 바쁜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 집어넣어 주기에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하버드를 집어넣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집어넣어 줄까, 그 고민을 하고 살라고 이런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그걸 자랑 삼고 싶어서 읽지도 않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 말씀을 이마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호텔 방마다 방문 위에 요만한 길쭉한 함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신명기 6장 말씀을 아주 깨알같이 작게 써가지고 그것을 함에 담아다가 호텔 방문마다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부심은 18절에 가면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고 자부를 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친히 계시해 주셔야 되는데, 자신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PhD를 받고 아무리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컴퓨터 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혀놓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맹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도 보면 그들은 스스로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빛된 삶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져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에 있던 세상 사람들은 빛을 보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 빛으로 살아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주지는 못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빛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빛된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빛으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세상의 빛인 것인 양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된 것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는 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의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고 그래서 세상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고리대금업 아닙니까? 그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배웠어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배웠고 수도 없이 가르쳤으면서 그들 자신은 정작 보이지 않게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 희극에 보면 유태인이 하나 나오죠.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채업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놈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도 말하죠. 그들은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 역시 음욕을 품고 간음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간음하던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온 사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 중에 저 간음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을 치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율법에 따라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역시도 율법대로 따지자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며 간음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긴다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이방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탐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표리부동한 면을 보여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들은 분명 우상 숭배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의 신전에 몰래 들어가서 그 물건을 훔쳐다가 다시 그 훔친 물건을 이방인들에게 되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들 스스로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2절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을 뿐이었지 정작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아브라함이 혈통인 것을 증거하는 할례를 받기만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할례는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요 그들이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보면 25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맞는 말이죠? 그러나 만약 네가 율법을 범한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나 다름이 없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에 의하자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형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8절과 2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혈통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그들이 혹은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닐지라도, 드러나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인 할례는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찢겨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구약시대 당시에도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 끝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하나님이 최초로 누구한테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2장 앞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그의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미 여호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 회중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나타내 보이려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급한 상황 때문에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세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한 구주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례 안 받았어도 천국하고 하나님의 이미 자녀인 것입니다. 그 물세례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할례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그들이 언약 백성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율법 조문을 따라서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겉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겉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악된 마음이 찢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느냐인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것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찢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분이나 행위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정작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혹은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이미 용서되어졌고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형제에게 물었습니까? 묻었습니다. 형제님,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아니, 네 아버지가 장로인 줄 아는데 네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고. 그랬더니 또 딴소리를 합니다. 저는 원래부터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형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어요? 그렇게 물으면 안타깝게도 모태신앙이고 장로님의 아들이라는 그 형제는 글쎄요, 그 부분은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일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래도 나쁜 짓 좀 한 것을 생각하면 아직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하여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귀로 듣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천국을 가야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세상 착하게 살지 못했어도, 또 지금 현재 그렇게 착하게 살고 있지 못해도, 오늘 여러분 안에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마음이 찢어져 있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이 아무리 유아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는 지금도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는 이미 다 용서되어졌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모태신앙인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천재입니까? 엄마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자식도 엄마 손 잡고 교회 따라다녔다는 말이지, 엄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아들도 자동방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그 아들도 자동방으로 구원 얻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처럼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 부모의 믿음이나 나의 신앙의 혈통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할례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분명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백성이 되었다면 그의 삶에는 반드시 신앙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후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요, 점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제 제가 우리 김지문 권사님 댁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93세가 되었는데도 그동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기력이 떨어지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분을 다시 뵐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생각에 어제 토요일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가서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권사님, 이제 자녀들에 대한 걱정, 염려 다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기쁨 가운데 천국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나이가 90이 넘어도요, 심지어는 권사가 되었어도 천국 가시라 그러면 안 좋아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해줘야지 죽으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요.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90 넘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이제 천국 가는 것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 주십니다. 당신이 지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당신 이름이 정철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새 이름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지문이라는 뜻이, 이름 뜻이 뭐냐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거울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앞뒤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거울을 보고 네 자신을 항상 돌아보라는 의미로 지문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덕분인지 이분이 간증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사위가 한동안 마음이 틀어져 갖고 말도 안 하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모인 자기가 큰 잘못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가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때도 그 지문이라는 이름 뜻처럼 맞아 그래도 먼저 나를 돌아봐야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먼저, 장모인 당신이 먼저 사위를 찾아갔대요. 그러고서는 손을 잡고는 이보게, 내가 잘못했네, 나 좀 용서해 주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즉시 사위 마음이 풀리면서 그 다음 달부터 용돈을 보내주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위한테, 자식한테 용돈 받고 싶거들랑 무조건 가서 손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 한번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 잘못 하나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찢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요,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았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분의 신분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그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해본 적 있습니까? 번지점프를 할 때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밧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밧줄이 곧 끊어질 것 같은데도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자로 된 전문 용어로 미친놈입니다. 밧줄이 나를 분명히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뛰어내리면 어떻습니까? 내 몸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하염없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밧줄이 나를 붙들어서 다시 위로 솟구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인생을 던진다는 뜻은 인생을 자포자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지 멋대로 되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기에 오늘 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씀대로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말씀대로 주의 복음을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은 들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딴 거 없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면서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삶에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이런저런 핑계 댈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든 도여 새벽 예배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마음 돼서 기도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대요. 더 응답하신대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LPTD를 섬기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버지니아 캠퍼스에서 종례까지 하고 나니까 거의 파김치가 됐습니다. 많이 피곤해서 하루 쉬고 내일쯤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곤하지만 TD가 진행되고 있는 4H 에듀케이션 센터로 올라갔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려주세요.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은혜가 되던지요. 비록 몸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내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갑니다. 이제 제가 예수 얼굴 보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나아갑니다. 그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지 몰라요.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DD를 통해 하나님 놀랍게 내 인생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겠구나. 그래 DD에 올라갔더니 가자마자 막 일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치킨팀 담당이었는데, 치킨이 아니고 키친. 이 실수는 언제까지 할래나. 키친 담당이었는데요, 첫날 주일 저녁부터 주방일이 제일 늦게 끝나요. 그래서 거의 새벽 2시가 다 돼서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다시 하루 일정을 시작했어요. 3박 4일 내내 이런 일정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박 4일의 일정 동안 참 많이 피곤했을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몸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섬기는 과정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요, 저는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졸아요. 여러분들 졸면서 운전해 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데도 안 졸리는 거예요, 낮에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넘쳐나면서 섬기는 게 얼마나 좋고 마음에 기쁨이 있던지요. 여러분, 제가 3박 4일의 섬김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보기를 원했던 예수의 얼굴은 바로 제가 섬겨야 될 성도들의 얼굴이라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신 그 은밀한 곳은 골방이 아니라 제가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겼던 그 섬김의 장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기쁨을 주는지 저는 새삼스럽게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더구나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 캔디들이 뭔가 어색하고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그랬던 캔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손을 들기 시작하고요,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사람이 말로 해도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마음에 할례를 주시니까, 마음이 찢어지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저는 제 눈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회개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의 시간으로 몰아넣기도 해요.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낙심하는 마음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베어내버리는 진정한 할례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그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때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두운 마음들,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 미움과 원망의 마음들, 이 시간 성령 수술로 우리의 가슴을 찢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그 더러운 마음들을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